안녕하세요. 정상역담의 정상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혼의 구원과 잘못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고 심도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혼의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뭐냐면, 혼의 구원이란 혼이 따르는 대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혼의 구원이란 혼이 따르는 대상의 변화를 성경에서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한번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혼의 구원이 뭐냐면은 우리의 혼이 따르는 대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으로서 혼이 따르고 있는 주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 배우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혼이 따르고 있는 주체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이란 혼이 따르고 있는 대상의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대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혼이 따르는 대상의 변화로 인한 결과이지, 그 결과로 인하여 원인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를 들면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주체, 지금 혼이 자라고 인식하는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혼이 자라고 여기는 주체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은 표면의식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이와 똑같아요.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은 생각으로서 내 존재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혼의 구원, 혼의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입니다. 표면의식의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 아니면 표면의식으로 깨달은 생각으로서 혼이 자아상을 보는 주체, 나와 동일시하는 주체가 하나님과 몸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표면의식의 생각의 전환과 변화로 무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이 믿음 체계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표면의식의 생각을, 그렇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거듭난 영의 속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것은 깨달은 생각일 뿐이지, 그 깨달은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8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영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걸 이해하냐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 육신을 따르는 거는 사망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깨닫는 생각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그 혼의 의식이 자신의 자아상을 바라보는 메타노이아, 혼의 회개, 혼의 돌이킴, 혼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표면의식으로 무의식을 바꿉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고정된 관념을 바꿀 수가 있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판이 변해야 여러분의 표면의식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변화가 돼야 여러분의 표면의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믿음체계가 변화가 돼야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중에 무언가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표면적인 의식의 생각의 전환, 그렇지 나는 거듭난 영의 속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깨달은 생각으로 실제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한 것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의 의식이 몸을 내 존재로 따르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은 그 정보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죄에 속한, 죄와 사망에 속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에 속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상태, 성령님의 생각을 아는 상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 믿음체계가 무엇으로서만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알지를 못합니다.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알겠어. 이제는 믿음체계가 내 잠재의식 가운데 있고 그 믿음체계가 변화가 돼야 나의 사고체계가 변화가 되고 사고체계가 변화가 돼야 행동체계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웨슬리안주의나 율법주의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경향처럼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제 그게 뭔지는 알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무의식 가운데 존재는 믿음체가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 믿음체계가 영의 속사람을 자로 믿는 믿음체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믿음체계의 변화는 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체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로 간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믿음체계의 변화, 진정한 혼의 구원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상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믿음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혼의 메타노이아가 가능해지고, 그 혼의 메타노이아가 가능해져야 그 하나님과 하나된 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혼의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잘못 오해하여서 예전에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 범했던 오류,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복음을 알고,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안 돼. 가난해지면 안 돼. 가난한 거는 하나님 욕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능과 이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라고 했던 게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배웠어요? 비전이라고 배웠죠. 비전.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비전 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그 비전 센터에서 에어로빅도 가르치고, 그죠? 뭐 요리도 가르치고 성악도 가르치고 합창 가르치고 거의 동사무소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만드는 대로 우리가 갔잖아요. 그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신자를 빠지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태 플러스 혼의 구원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거듭이 날 때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 여러분의 혼이 몸이 주는 생각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 성령의 일을 아는 상태, 다양하게 표현된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혼의 구원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거듭이 날 때 경험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 사도 바울이 말한 시작했을 때의 확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했을 때에 너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 부활의 몸을 이루는 데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너희가 시작했을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뭐를 통해 우리가 알아지느냐?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가 거듭이 날 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상태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보이는 게 달라지고 판단이 없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내 안에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이 올라오는 것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여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뭐 나무가 나한테 말을 걸고 풀들이 나한테 말을 하고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내 의식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거듭이 날 때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터입니다. 여러분, 터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모퉁이 돌, 터, 반석,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갈 때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잖아요. 그 터가 뭐예요?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은 바로 여러분의 현재 몸을 통하여 나중에 받게 될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집은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왕국이에요.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여자가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를 거닐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게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의 모델입니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상태, 하나님의 영에 통참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부활의 몸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세상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이제 지어져 가야 돼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게 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청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몸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큼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종국적인 표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힘 있는 자가 가서 빼앗느니라. 강탈한다 라고 하는 이 혼의 구원을 오늘이라고 읽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것은,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표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대가 뭡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오늘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표대가 없는 사람은 그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 그 구원을 받을 때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그 사랑이 간직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 사람들과 아니면 그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그 사랑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그 처음의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했듯이 그 사랑에서 떨어진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 체계가 변화가 되어지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끔 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가 변화되어지려면은 반드시 뭐가 역사되어지느냐?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사랑이 주장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중 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면 여러분의 그 심중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만이 뭐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게끔 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랑만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실질적인 힘과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의식의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 사랑이 올라온 사람만이 이것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음이 진짜 믿겨지는 사람은 그 대속의 은혜가 자기의 몸의 생명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여기게끔 하는 능력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안 믿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겨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겨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진짜 믿겨지셔야 돼요.
그 죽으심이 진짜 믿겨진 사람만이, 나를 위해 진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만이 몸의 생명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뻥쟁이에요. 죄송합니다. 뻥쟁입니다.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의식의 생각의 전환이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에게서는 절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율법주의자와 같이 내 육체에 속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오해해요. 이거는 나중에는 잘못되면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없어지게 돼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정상혁 땡땡땡은 없어져요. 실제로 내가 안 나타나요. 그거는 나도 경험하지만 나를 보는 외부의 사람들도 똑같이 알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게 돼요. 완전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티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본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실제로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을 보는 상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의 티가 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날 통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가장 퍼스트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실제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라 그래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둘 다 열매를 맺어요. 둘 다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예요. 우리가 언제 의식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참여할 때예요. 그게 동일시되어지는 상태예요. 그거는 우리가 배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믿음 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의 최고의 결정점이 뭐냐? 거룩입니다. 실제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신령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신령한 자는 이렇게 해요. 신령한 자. 네, 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정말 거룩한 자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할렐루야. 즉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몸을 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몸에 속한 죄의식에 속한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로 보이는 선이나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존재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를 들은 많은 분들 중에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율법주의는 틀린 거야.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더 이상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고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생각의 전환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표면의식의 정보를 이해한다고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깨닫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주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표면적인 의식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심중으로부터 믿겨져야 돼. 그거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진짜 심령으로부터 믿겨져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 사랑이 믿겨지는데, 단순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함성이 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 제가 저번 주에 팔복을 말했잖아요. 이 팔복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팔복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이게 무슨 말이냐? 팔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짐을 그의 사랑을 통해 경험되어진 사람들. 이해가 아니라 내 심중 가운데 부어진 사랑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이 믿겨짐으로, 그 대속이 믿겨지는 그 믿음, 그 대속의 사랑은 몸을 나라고 믿고 있었던 혼의 주체, 혼의 메타노이아를 일으키고도 남는 사랑의 능력이 돼요. 실제로입니다. 능력이 돼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겨질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경험 못하신 분들은 그냥 사변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혼의 구원은 오직 믿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변화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사실화되는 거예요. 날 위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뭉뚱그레게 죽었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우리를 위해 대속했지, 지식이 아니라 나 개인, 내 존재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메타노이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타노이아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게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빈민이 되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내 존재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해 가세요? 이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여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 삶 때문에 힘들어서 내 존재가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거라서 막 힘들어서 우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 심령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생명으로 찾는 갈구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우리 강은영 목사님은 아침마다 진짜 애통을 해요. 막 새벽에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울고 애통하고. 근데 그 애통이 근심 때문에 애통하는 걸까요? 삶이 힘드니까, 너무 고난하니까,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이 있는데 내 꼴을 봐, 그 때문에 자기 인생이 처량해서 그냥 흐느끼고 우는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애통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애통이 나오고요, 주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질 때도 그 기쁨으로 인한 애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실제로 이 심령이 가난함, 애통,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겠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속해 있을 때는 죄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면은 의의식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에 목마른 자. 이것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심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으로 경험되어져 본 사람, 주님이 내 전부가 되는 상태. 이것이 된 사람만 가능한 일을 8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통하시나요? 이거는 억지로 애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쥐어짜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한 율법적으로 그냥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애통하라고 하니까 애통하는 거, 심령이 가나야 되니까 막 가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값이, 유일한 값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들어가요. 그 선택이 뭔지를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란 말이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확신한 거예요. 야, 이게 구원받은 상태구나. 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랬을 때 그 확신되어지는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고, 그 사랑이, 그 믿음판이 무엇을 통해 변화되어졌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다시 연결하자면은, 믿음은 사랑을 배제한 채 믿음이 스스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표대가 부활이 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대부분 한국 교회가 사순절은 엄청 오랫동안 지키죠. 그리고 부활절은 단 하루 지켜요. 계란 먹고 헤어져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톡 까놓고 얘기해서 과연 몇 퍼센트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예수님도 그 목적을 삼았듯이 그 부활, 이 자기가 현재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활, 우리가 부활하겠지, 이 정도죠. 그럼 왜 그것이 소망이 안 될까요?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입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믿음과 소망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일한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이 역사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므로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겨지셔야 돼요. 그 사건이 그냥 추상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객관화적으로 믿겨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랑만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오늘날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로 최후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돼. 사랑이 없어요. 실제입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겨짐으로 인하여 내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랑이 경험되어짐으로 메타노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영을 따르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계속 그냥 이론적으로 듣는 거야.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막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막 그래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야.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이런 식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거룩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복음주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잘못된 분들이 뭐냐면은 똑같이 그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표면적인 의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처럼 내 변화된 존재의 이 구원을 표면적인 의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둘 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거듭이 날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메타노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시작한 것이라고 그러고 터라고 그러고요. 그 상태에서 오직 이 방법을 따라서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때문에 혼의 구원은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고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올라올 때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은 율법주의 신앙을 지금 배우고 계시거나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형태,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신 분들,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웨슬리안주의, 감리교나 그죠? 아니면 성결교단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에서 나왔지만 성교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굉장히 갖고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둘 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을 했어. 이 두 가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두 가지를 표면적인 의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의 모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 통해 나타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가서 막 강력하게 전도를 한다거나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복음주의 진영은 뭡니까? 오순절 계통의 신학과 유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뭐죠?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이 영혼 몸을 가리키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 근데 오순절 교단은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성령님의 권능과 사역적인 어떤 파워, 힘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오순절 교단은 외적인 성장, 부흥을 굉장히 강조하죠. 거기에 성령님의 관여와 성령님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순절 교단이 갖고 있는 교리에 기초하여서 영혼 몸의 교리를 세우신 분들.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리나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되었던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 그 내 구원의 앞으로의 여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교단의 교리 위에 그 다음에 구원의 여정을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목적 자체를 어떠한 권능, 능력, 그죠? 외적인 성장, 부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미국에서 그 영어 몸을 가리키는 유명한 목사님 그 설교를 보게 되면은 방언의 유익이나 권능, 치료 이런 것들의 유익,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유익이 교회의 성장. 그죠? 뭐 교회를 짓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했는데 내가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고 은행에서 이만큼의 뭐 돈이 대출 나왔고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꿈꾸고 내가 뭔가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실제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토바이 할리베리가 그러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그 오토바이를 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걸 내가 상상했더니 어떤 아는 집사님이 나는 목사님 이거 더 이상 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주었다. 막 이런 간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오순절주의의 이 오순절 이 계통의 이 신학 위에 이 터가 세워지시는 분들이나 이 집을 세워가는 분들이나 개혁주의 신학, 말 그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영어 몸의 이 말씀을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혼의 구원을 최종적 구원인 몸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쪽으로 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개혁주의든 오순절 계통이든 어느 신학의 틀 위에 이 영어 몸에 대한 교리를 세워가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결국에는
몸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의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끌어당긴 법칙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순복음 교회를 다녔던 많은 분들의 우리가 지난 70년, 80년, 90년, 2000년대 때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활동했던 그런 1960년대 때는 그러한 해방 신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방 신학이 뭡니까? 인간의 가난, 전쟁에 대한 어려움, 이러한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사역에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생각 그걸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과가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오순절이든 여러분이 개혁주의든 여러분이 그죠? 웨슬리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때 혼의 구원의 상태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세워진 이 털을 버려버리고 이 털을 개혁주의로 갈아 끼거나 웨슬리안으로 갈아 끼거나 오순절 계통으로 갈아 끼는 거죠. 그게 실제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즉 성령님이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줬던 그것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라. 그것이 자기의 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의 결과는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시작했을 때에 견고히 붙잡았던 것,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났다면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처음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뭐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한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뭐 죽음에 대한 위협들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적인 어떤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얼굴 외에 다른 얼굴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예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야금야금 들어와 온다면 반드시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양심이 있다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 연구하는 걸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의식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는 상태예요. 그거를 성경은 안다, 야다, 경험하다, 하나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시나요? 히브리어 야다는 동침하다, 하나되다, 경험하다 이것이 동의어입니다. 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동침할 때 하나 되잖아요. 그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잖아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을 통해 알아지는 거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상태,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내 존재,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 상태가 가능해지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똑같이 말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신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그 사랑이 계속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했었는데 지금 경험이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그 사랑의 경험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마름이 끝난 분들, 더 이상 심령의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경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먹고 마시고 놀고 이루고 산다? 웃고 떠들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예요. 실제로 거듭이 날 때 그 사랑을 지혜롭게 끝까지 계속 지켜간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다른 사랑을 과감없이 그의 삶에서 버립니다. 그 삶을 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드디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열처녀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열처녀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5명만 택함받고 5명은 버림받습니다. 근데 이 5명의 버림받은 여자를 보고 처녀를 보고 뭐르냐? 미련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없던 게 뭡니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거나,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불이 꺼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처음 구원받을 때에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미련하였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목마름이 없고 단순히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단순히 삶이 힘드니까, 이유를 통해 뭔가 해답을 얻고 싶어서. 그러면은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1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9명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돼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신 분들,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9명의 문둥자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삶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병자이고 똑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심중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생명으로 갈구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미련한 다섯천의 특징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실제입니다. 왜요? 목마름이 없거든요.
혼의 구원은 1년 360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의 구원이 맨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듯이 주님의 생명을 찾고 부르짖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를 갈구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다? 애통함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에도 애통함이 나오죠. 이해가시나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미련하다 하죠. 왜요?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게 해요? 왜 식어질까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는 말하면은 육신이 원해하는 것들을 이 첨단 지식과 이 모든 것들로 공급해주는 세상이 지금이 그 시대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시대.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가지의 삶에 아주 단순한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영상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로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독종으로 들어옵니다. 영적 암덩어리로 번집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번지게 하듯이, 부풀게 하듯이 아주 그 작은 세상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요? 혼의 구원은 절대로 표면의식의 변화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사랑으로서만 역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막 울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이 믿겨지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생명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이 믿겨지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으로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때문에 내 몸을 변화시키 내 몸의 생명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냥 우리 청년부들이 많이 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뭐 이런 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울고 그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진정한 혼의 구원과 잘못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사랑,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삶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버림으로 그 사랑을 지켜낸 사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을 들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정산역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처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 생명이 경험되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샬롬 하세요. 샬롬.